함께 봉독합시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에 맞서서 독립운동하면서 어렵게 독립했지요. 그 당시는 영국이 전 세계의 무력, 상업 모든 걸 가진 나라였어요. 미국 독립전쟁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그렇게 이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경제, 사회 모든 게 초토화가 됐지요. 그래서 부하들이 워싱턴에게 사령관이었거든요. 독립전쟁에. 왕이 되십시오. 이 시대는 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워싱턴이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미국은 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번영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였거든요. 거기서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켰죠. 유명한 군인이었고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고 가는 데마다 특별한 그런 전술로 참 큰 공을 세운 사람. 아주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사령관이 됐죠. 나중에 나폴레옹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왕이 되고 싶어 환장한 사람 하나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참 잘했는데 여자를 좋아해서 자녀가 70명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아마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여자가 10명쯤은 됐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첩의 자식 아비멜렉, 얘가 문제예요. 외가 쪽에 가서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돈을 모아가지고 불황자, 깡패 이런 것들을 고용해가지고 집에서 잔치한다고 다 모아놓고 한날 그 형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람 하나만 죽여도 큰일인데 68명을 죽였고 그것도 자기 형제 동생을 죽였다는 게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일입니다. 참 자기 아버지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한 사람만 도망가서 요담이에요. 그래 아비멜렉은 왕이 됐는데 그냥 사람을 많이 죽여요. 나중에 가서 세겜 사람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계속 비극이 있죠. 아마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졌는지 무시를 당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냥 그런 짓을 했어요. 자,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또 받쳐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남이 헐뜯는 사람 보면은 나도 같이 하면 자꾸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갈라서는 겁니다. 왜? 전염되고 한 물에 들어간 고기가 되거든.
그 나중에는 이 악한 것들은 처음에는 좋다고 합했는데 꼭 싸웁니다. 조폭들 보면은 막 하다가 또 지끼리 또 원수되고 안 맞으면 또 싸우고 막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은 결국은 악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비멜렉이 그렇게 되니까 그 살아남은 요담이 이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시가 한 일이 뭐가 있죠? 가시는 뭐 열매는 없고 맨 쑤시기만 해요. 가시에 손끝 찔려 보셨습니까? 엄청 가시는 아픕니다. 가시 뺏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참 못돼 먹은 사람을 가시 같은 사람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가시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잡았어요. 가시나무. 왜 사람이 가시가 될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하니까 세상에 가시가 나와요. 그래서 가시는 하나님 없는 인간, 죄성의 인간은 가시가 돋친 말한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은 좋은 지도자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주고 겸손하게 하려고 가시 같은 지도자가 주어지죠. 나라가 좋으려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좋아져. 나라가 망하려면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나라가.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고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그럴 수가 있을까? 엄청나게 그래버렸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여러분 아빠가 어디 투자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해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길거리에 내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 오늘 좋은 말은 안 하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좋은 말도 많은데 안 좋은 말만 늘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시나무다. 왜 가시나무일까?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 죄만 있으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죠. 가시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어쩌겠어요? 맨 찔리는 거죠. 피투성이 되는 거죠. 아프지요. 가시보다 더 아픈 것이 악한 말이 아니겠어요? 상처 있는 사람, 가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면 다 찌릅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해결해야 안 돼요. 뭘 가져도 안 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시를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 말씀 어기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등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와요. 저주가 오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집 떠난 아이들은 부모 없고 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그런 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온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저주가 있고 가시가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인간 욕심이 왕노릇하고 인간이 무슨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이 가시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지셔서 죄와 저주를 속량했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내 가시를 내려놓고 주님의 속량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1호가 뭐냐? 그분 그 그림이 나오는데 저분은 강철한 카네기가 아니고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저 사람 강의, 책, 뭐 CD 많이 팔더라고요. 인간관계론이 아주 대표적이죠. 인간관계 찾으려면 저 책이 아주 교과서입니다. 1호가 뭐냐? 불평, 비난하지 말아라. 인간관계 첫 번째. 1조예요. 부부간에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갈라서자 그 수준이에요. 너하고는 이제 끝내자. 불평 비난하면 결국은 상처만 주고 가시만 계속 찌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자꾸 불평 비난 입에 달고 사면 나는 가시나무다. 왜 그럴까? 거의 부모의 영향이에요. 말투도 부모에게 물려받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들었거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 저주지요. 예. 오늘 가시가 왕이 되니까 계속 사람 찌르고 죽이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좋은 일. 내가 가시나무인가? 나는 가시노릇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인간들이 나와서 뭐 왕 노릇하다가 못된 것이 왕하니까 또 반대가 있고 또 반대파를 죽이고 막 그런 일만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3년 동안 배후에 계셔요. 나중에는 심판하셔요. 사람을 1000명을 불질러 죽이고 또 죽이러 가니까 위에서 웬 여자가 맷돌을 던지죠. 맷돌이 머리에 맞으니까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차라리 질그릇 항아리가 깨지면 성령이 나올 텐데 기도니 그러잖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 안에 성령에 임해야 사람다운 삶이 되는 거. 기도니 하나님의 말씀 검이지요. 칼이지요. 기도원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그 승리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가시나무 그대로 살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요. 저주를 벗는 길은 저주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시나무의 문제보다 감람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아까 나왔죠. 네. 가시가 너무 크지요. 탱자가시. 예수님이 저걸로 십자가에서 머리에 관을 씌고 머리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머리를 헛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헛생각하는 거 이것을 속량하시기에 죽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감람나무 가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대추처럼 생겼는데 저게 참 오래된 나무, 저 정도면 벌써 수백 년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중동에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감나무 있듯이 사방 천지가 있어요. 문제는 저 열매로 기름을 짜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콩기름, 유채기름 그러죠. 올리브가 더 좋은 거 아시죠? 올리브 기름 서양은 다 먹지요. 저게 뭐 좋은 것은 엄청 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세상에 유익한 기름을 줘야지. 내가 왜 나무에서 요동하느냐. 그래서 반대는 올리브 열매란 봐보시죠. 저걸 서양 사람들은 그대로 저거 먹으면 참 쓰고 맛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 꼭 먹지요.
저 속에가 이 대추씨 같은 게 들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기름 짜는 거죠.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뜻이죠. 이 기름을 짜면은 맑은 콩기름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걸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약으로 쓰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피마자 기름이 좋다 해서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피마자 한데 왜 이걸 내놓나? 피마자는 생각보다 좀 이상하게 생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마자 효능이 보니까 피부 트러블 난 데는 참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피마자 갖고 머리 기름도 바르고 뭐 또 이렇게 변비 있어서 좀 마시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만든 무엇보다 천연적인 게 중요하죠. 피마자 기름을 가지고 피부를 바르고 뭐 이렇게 트러블 나면 바르고 그러면 가장 탁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 당할 자가 없죠. 이 기름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계도 윤활유를 바르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갑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고 경쟁하고 다투고 특히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집에 오면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원하지요. 집에서 부인이라도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면 엄청 위로가 되고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지금 화가 났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 그러면 둘이 부딪히면 이제 이게 죽는 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도 다 쇠끼리 가잖아요. 이게 적당하게 기름칠이 들어가야지 안 하면 반드시 마모되고 부딪히고 불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기름칠은 필수예요.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기름이 필요하죠. 오늘 가시나무에 가지고 남자는 독설하고 여자는 찌르는 말하고 자녀들에게 아픔의 말을 주고 왜? 자기 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나무는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면 한다. 가시가 있으면 가시 나무지. 오늘 감람나무, 기름 나는 나무, 유익을 주는 나무. 시편 128편 3절에 이제 그 당시 그 문하니까 그래요. 네 안에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가 맛있죠. 향기도 있죠. 좋죠. 포도는 인류의 가장 아주 고대적에 좋은 식품. 지금까지도 포도는 귀한 거죠. 포도나무 같은. 그런 여자가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좀 적어도 상관없지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귀한 나무고 앞으로 유익을 주고 소망이 있는 거죠.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1절은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6절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삶이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감람나무 열매 기름짜지요. 예.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기름이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든다. 나는 감람나무인가? 감람나무는 왕이 되기를 싫어해요. 나는 좋은 기름을 주겠다. 나는 봉사하겠다. 유익하게 섬겨주겠다. 이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름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아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냥 될 일이 아니죠. 예배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겁니다. 따뜻한 마음 주실 겁니다. 감람나무 같은 기름 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 다음 무화과나무를 봅시다. 무화과나무는요, 저도 성경 있는 중동지방이죠.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이죠. 저건 저장을 오래 하면 거의 거기는 햇빛이 좋으니까 다 그대로 말려요. 그러면 건 과일 되죠. 건 포도, 건 무화과. 뭐 터키 가도 저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서 먹고 저장해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나무의 특징은 찐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인삼을 이렇게 자르면 하얀 찐액이 나오죠. 제가 뭐 그런 사포닌은 아니지만 엄청난 찐액이 나옵니다. 그 독에 가지고 거의 벌레가 서질 않죠. 잎은 또 엄청 넓죠. 예,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저게 찐이 있어서 약용이 되는데 히스기야에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종기로 죽게 됐어요. 이사야가 기도하고 그 찐액을 갖다가 종체에 바르니까 병이 나았다 기록이 있어요. 야, 무화과의 그 진한 찐액, 무화과 자체가 익으면 그 독성이 거의 없어지죠. 그리고 달게 되고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 다시 무화과 가보시죠.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속으로 피죠. 이 무화과 열매가 안에가 다 꽃이고 꽃이 나중에 이제 과즙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니까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열매다. 꽃이 있어야 없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겉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속이 좋아요. 일반 이런 꽃은 겉은 이뻐요. 열매가 없어. 결과가 별로 없죠. 이것은 며칠 있다가 버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겉은 볼 것 없어요. 열매가 좋지요. 예.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꾸미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죠.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기드온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좋은 지도자예요. 아까 문제는 자식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 못했다는 거.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엄청 비극을 일으키죠. 하나가 문제입니다. 지금 불란서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어디 이렇게 외국에서 이민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민 온 사람 적응이 잘 못해요. 말도 그렇지, 교육 수준도 다르지.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는 교육도 잘 못 받지. 이게 변두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약하고 뭐 깽이 되다가 뭐 이래갖고 이제 자기 인생이 안 되니까 막 죽을 때 혼자 안 죽고 막 여러 명 죽이고 저도 죽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정착에 잘 살아야지. 걔들이 어디 이제 구덕지에 가서 지들끼리 뭐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 품고 열등감 갖고 하다가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 세계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런 자식이에요. 한 자녀 때문에 가족이 다 죽는 엄청난 비극이 옵니다. 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것은 내실이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한다면 그게 최고의 삶이 아닐까. 왕이라고 그 자리가 왕이 좋은 일이야 좋은 왕이지. 왕이 돼갖고 나쁜 짓거리 나면 훨씬 못하죠. 훨씬 못하죠. 고을원님이 왔어요. 좋은 분이 오면은 백성 잘 돌보고 공정하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죠. 악한 사또가 오면은 못된 짓만 하고 막 괴롭히고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하죠. 열매가 중요해요.
나는 무슨 나무인가? 나는 무슨 열매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좋은 일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베풀며 사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넓고 나무가 생겨서 그늘이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지. 무화과 나무는 그늘이 되니까. 중동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다르죠. 사막 기후는요, 햇볕이 따가워요. 그 대신에 습기가 하나도 없어. 그늘만 지면 바로 시원해요. 그 참 희한한 거 있죠. 우리나라는 후덥습하니까 여름 되면 막 더워요. 이 사막 지방은 그렇게 덥다도 그늘만 들어가면, 실내만 들어오면 시원해버려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예요. 쉴 곳이 되지요. 그늘이 되어줍니다. 후배들, 자식들, 다음 세대들의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의 근원 아니겠어요? 그런 무화과 같은 나무 얼마나 귀합니까? 끝으로 포도나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진에 참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를 많이 안 하지요. 독일이나 불란서 가보면 참 밭이 다 포도만 심었어요. 요즘 가보면 포도도 사람 키밖에 안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것도 따는 것도 다 기기가 가면서 따요. 사람 손 안 가도 돼요. 어떻게 그런 기계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아주 끝없는 포도가 거의 다 이거 포도주 만들어서 다 이게 식용으로 쓰는 겁니다. 포도는 종자에 따라서 맛이 엄청 다르기도 하고요. 좋은 포도는 보통 한 200송이 열린다면 1000송이 넘게 열린 포도나무도 있어요. 그건 아주 퇴비도 충분히 좋고요. 나무가 튼튼하고 밑에 수분하고 연결돼서 뭐 그런 특별한 나무도 있고 그러죠. 포도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식량이었어요. 이 포도나무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다려요. 열매 없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언제나 포도나무로 비유하죠.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다시 그림 한번 가보시죠. 저 포도가 쓰기도 하고 시기도 해요. 그런 맛이 없어요. 향기가 있고 달콤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목적이 하나예요. 저게 볼품이 없어요. 뭐 나무 한 것도 아니고 가구 만든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사람은 뭐 특별히 뭐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달리기 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지요. 얼마나 열매가 좋냐. 예. 그래서 우리 인생 중요한 것은 열매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리고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렇죠?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공동체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지.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28편의 3절이에요. 내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러있는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찌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으면 심령이 좋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가족이 좋아지고 부인이 상냥하고 행복하고 자식들도 좋아지고 성령의 도움이 있죠. 예. 그런 삶이 좋은 집 아니겠어요? 집에 갔는데 부인이 나를 반겨준다. 따뜻하게 맞이해준다. 귀하게 맞이해준다. 이게
이게 삶의 보람이고 힘이 아니겠어요? 이 오냐마냐 도끼 눈 갖고 쳐다보고 쌀쌀하게 대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거 뭐 사는 맛이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뭐 보냐마냐 해보고 그거 뭐 살 보람 있겠어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사랑도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주주, 가시가 막 나오죠. 서로 찌르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속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말 나오죠. 속이 좋은데 뭔 그런 가시가 나오겠어요. 포도나무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좋은 나무가 포도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한단 말은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만 그러고 끝나지 말고 예수님은 여러분 가족처럼 소중합니다. 항상 같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 정도가 넘어가죠.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지. 왜?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아지는 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5절도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어.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죄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좋은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 되신 예수님, 힘이 되신 예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신 예수님 고백해야 되고요. 주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진액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접붙임 당해야 되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진액 성령이 내 안에 늘 흘러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 비결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내 할 일은 못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가 진짜 그런 분이냐? 꼭 믿어야 되냐? 예수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 꼭 믿어야 될까? 대충 믿으면 되지. 왜 이런 분이 지금 계실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고 생명이 흘러야 되고 내 안에 있고 붙어 있고 그렇지.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이 안 된다. 인간 스스로 인간은 죄와 저주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지 좋은 열매, 유익, 봉사, 섬김이 어렵지요.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유익도 줘요. 열매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꼭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는 사람 계산하신 거지요? 따져보는 겁니까? 연구해보는 중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세계를 모릅니다. 연구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비밀이에요. 예수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내게 있는 죄와 저주와 악은 그분이 제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좋아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덕분이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살겠다. 그냥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저주된 인생, 축복이 끊어졌으니 죄만 나오죠. 나는 가시나무인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 아픈 말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가 불평해, 엄마가 원망해. 그걸 들으면 아이들의 마음 어디게 됩니까? 막막해지고 병드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런 말을 자식이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겠습니까? 가시나무로 계속 살으시렵니까? 겉만 번지르다고 내용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세상 것만 추구해서 나무에 서고 싶고 막 그러는, 결국은 다 고통만 주고 비극이고 두개골이 깨지고 따르는 사람도 다 죽고 말이죠. 나는 가시나무는 아닌가? 오늘 감람나무는 왕이 되라도 싫어해요. 내가 좋은 기름을 내거든 유익을 주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닌가요? 무화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 내가 뭔 요동하겠느냐.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주지요. 유익을 주지요. 여러분 삶이 유익을 주고 남에게 축복을 주는 열매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꼭 영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너무 귀한 말, 주님 붙어 있잖아. 메말라요. 열매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붙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연합해 있으면 진액이 흐르고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금식을 목금하려고 합니다. 금식하면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런 분이 많아요. 1년에 한 번쯤은 꼭 해야 돼요. 왜요? 대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혈관도 청소해야 되고요. 내장도 청소해야 되고요. 몸에 있는 독소도 빼내야 되고요. 건강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 중독들, 세상에 속한 것, 때를 좀 벗겨내야 돼요. 이게 그냥 세탁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지.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더 좋아요. 건강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포도만 먹고 한 단식도 있어요. 포도가 붉잖아. 만들어 놓으면 붉은색은 다 피하고 연결돼요. 색깔이 그냥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붉은 토마토, 붉은 포도 그런 거죠. 피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금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검소해지고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정말 세탁이 되는 거죠. 그 독소를 빼내는 거죠. 인간이 좀 세상에 탐욕도 있고요. 뭔가 이성에 대한 정욕도 있고요. 헛된 생각. 왜 사람이 좋게 태어나서 맨 그런 헛된 것만 좋아할까? 이것 자체가 가시나무 아니겠어요? 뭔가 독소가 있는 거죠. 내 속에 뭔가 소원을 일으키는 개가 있잖아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 주간은 영화 같은 것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한 주간은 그냥 죽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당했는데 특별한 기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금식 안 할 거죠. 밥만 먹으려고. 또 벨교회가 다 있네. 밥 먹지 말라고 그러네. 얘들도 밥 먹지 말라고 그러네. 얘들은 공포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애들이 여기 다 올 거예요. 유치부부터. 그런데 졸업하고 나올 때는 뭐라냐면, 야, 그래도 금식에 사람 만드는 겁니다. 또 지구 입으로 또 그러고 가요. 요즘 애들 고생해 볼 데가 없잖아. 배고픈 것도 경험해야 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던 애들도요. 배가 고파지면 이 근본적인 미워할 힘도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지면 불쌍히 여겨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사람은 딱 3일만 금식해버려요. 불쌍해만 생기는 거예요. 그 꼬라지 미운 것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돈도 안 들지, 시간 많이 남지, 영이 맑아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금식차 그 먹으면 좀 도움되죠. 오늘까지 마지막 시청 받고 하겠는데, 자,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통해서 가시나무는 제거되고 열매 있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좋은 나무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돈 벌기 바쁘지만 돈 벌어서 죄만 짓고 살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바쁘다고 그러지만 가시나무로 살아봐야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주님 모시고 영접하고 붙어있고 주님 성령 받고 생명이 임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도 평안 있고 기쁨 있고 행복 있는 열매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진심으로 연합되고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는 내 몸과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온 성도들, 주님 예배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